웃길런지 안 웃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게 유머를 잘하는 사람 같으면 자신 있게 하는데, 준비할 때 여름날이라 좀 더워서 웃어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여러분을 나는 믿습니다. 웃어줄지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시골에 있다가 아들 집에 왔습니다. 이 손주가 요만한 아이가 있어 이뻐가지고 질문을 몇 가지 했어요. 저 방 안에 있는 침대는 무슨 색? 네, 초록색 그랬어요. 거실에 있는 저 냉장고는 무슨 색? 무슨 색일까요? 냉장고가? 흰색 그랬어요. 커튼을 치는 거 보고 저 커튼은 무슨 색? 분홍색. 아빠는 무슨 색? 늘 대답을 해보세요. 아빠는 무슨 색? 무슨 색? 네? 아빠는 무슨 색? 이제 이 할머니가 이 손주한테 아빠는 무슨 색인데, 저기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좀 이렇게 빗게 앉아서 좀 들었습니다. 무슨 색깔 했을까요, 이 아이가? 아, 저기 아빠 옆에 있는 딸이 하나 있구나. 아빠는 무슨 색? 파란색.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평소 때는 살색, 술 먹으면 빨간색, 엄마한테 쥐어 터지면 파란색.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라고 한답니다. 어떻게 칭찬해 주냐에 따라서 칭찬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될까, 제 나름대로 칭찬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배운 칭찬 보면, 우리 아이들 또 키울 때라든 이런 거 보면 내 눈에 보면 잘못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잘하는 게 먼저 보여야 되는데 왜 이상하게 못하는 게 먼저 보이는지 몰라. 나만 그런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좋은 점들, 잘하는 게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은 면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대학 다니고 공부할 때 그런 배움을 가졌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뭘 하냐면, 한 가지 나쁜 것을 가르치려고요, 앞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먼저 얘기를 해요. 좋은 점을 먼저 막 얘기하고 난 다음에 탁 한마디를 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훈육을 할 때는 좋은 점들을 먼저 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그 말을 이렇게 훈육할 수 있는 말을 탁 던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좋은 면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풀려 있다가 한마디 하면 기분 나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칭찬에 대한 기술이다. 세 가지인데,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타이밍을 맞춰 칭찬합시다. 구체적으로 표현합시다. 진정성을 담읍시다.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타이밍이라는 게, 어떤 잘한 일이 있으면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음식을 잘한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저녁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오면 그 자리에서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음식 다 먹고 1시간 지난 다음에 맛있었네? 이렇게 하면 사후정이 된대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칭찬할 일이 있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다 해놓고 탁 놓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잘했어?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칭찬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데 타이밍도 중요한데 뭐냐면, 칭찬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아내가 음식을 이제 잘했어요. 그러면 맛있는데 이런 정도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당신의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솜씨야. 정말 먹을 때마다 감동이야. 왜 입에 이게 착착 붙은지 몰라. 잘했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안 되나요? 저기 우리 뒤에 저기 청년들이 좀 앉아서 있어요. 저 청년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면 좋으냐면 잘생겼는데 이렇게 보다는 어떻게 칭찬하냐면 어우 송중기 같아 이러면 더 좋아하는 거죠. 저기 보면 자매들이 저 예쁜 자녀들이 있어요. 청년들이 저 뒤에 보면 있는데 저 자매들 보고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 에이핑크 정은지 같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중년대에서 나이가 있는 분들 저기 날 보고 생글생글 웃는 분들 저분들 보고는 뭐라고 칭찬해요? 아우 너무 피부가 고와요 이렇게 라보다는 이영이 뺨치는데 최고야 이렇게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돼 감동이 달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요. 기도가 딱 끝났습니다. 보통들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편이 달라요. 구체적으로 이상해 우리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내 마음을 쏙쏙 다 아는 줄 몰라. 나를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서 내가 눈물이 나 너무 감사해. 집사님 기도할 때면 난 너무 감동이 넘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훨씬 더 칭찬이 넘치는 거죠. 누군가에서 찬양을 쫙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말했죠. 찬양을 하게 되면 뭐부터 보아야 된다고? 좋은 점이 봤는데 되게 나쁜 점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좋은 점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찬양을 쫙 잘하면 집사님은 찬양 기가 막히고 하늘에서 쓴 목소리인가 봐. 난 집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울컥울컥해. 너무 감동이야.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을 할 때는 그 타이밍에 구체적으로 아시겠어요? 그 대신 뭘 담아야 된다고? 마음에다가 진정성을 담아라. 영혼 없는 얘기로 하지 말고 입 바른 얘기로 하지 말고 사탕 발림을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진정성으로 우러나는 말 한마디로 칭찬해 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남의 흠을 보는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사탄이 앉아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러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에 진정성 있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옆에 분에게 보세요. 칭찬할 걸 찾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칭찬을 잘 못 찾는데 습관이 되면 칭찬을 잘합니다. 칭찬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저 뒤에 분들 아시겠죠? 제가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목사님, 앞에 있는 분들한테 질문하지 말고 저 뒤에 있는 분한테 질문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저한테 예배 시간에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오늘은 나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저 뒤에 있는 분들 신경 써야 돼. 마이크 준비해서 나와서 하려고 할 수 있으니까 잘 안 하는 목사님 저는요 앉아서는 잘 안 해요. 이렇게 저는 무대 체질이거든요. 불러서 앞에 세워주면 하거든요 라고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칭찬해 주신 분들은 앉아서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게요.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것은 옆에 사람 칭찬할 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줄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두 번씩 얼굴 마주보고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영 어색한 분이 계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칭찬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영 닭살 돋는 것 같아서 도대체 이거 해야 돼 말하는데, 그런데 그 칭찬하는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칭찬하는데 구체적으로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간단하게 칭찬하게 마음이 탁 남도록 이게 얼굴 예쁜 걸 말하면 이행기 같아 이렇게 아니면 뭐 그렇게 자 준비되셨죠?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해보시죠. 진짜
어색하니까 음악을 좀 넣어주면 좀 낫겠죠. 네. 저 뒤에 분들 저기 너희들 조심해라. 잘하면 나온다. 잘하면 나올 수가 있어. 지금 나 쳐다보고 웃고 와 있는 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무대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대 사람입니다. 네. 네. 한번 안 해보던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봅시다. 자꾸 뭐 예수님의 마음이 뭐 이런 걸 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칭찬 한마디 해주시죠. 칭찬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저 뒤에 분들이 조금 미안한데, 자. 요즘 우리 칭찬하는 게 요거 제일 많이 하다 이렇게 사랑해 최고야. 요 두 개만 한번 해보자. 사랑해 최고야. 시작. 사랑해. 한 번만 더 해보죠. 시작. 아니야, 권사님 이거 부처에서 이게 하트 표시가 나와야 돼. 나이 들으니까 사랑해 이러고 있어. 이게 붙여서 이쁘게 이게 요즘 또 트렌드는 이거래. 또 이렇게 사랑을 붙여서 만들고. 이 칭찬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칭찬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7장 2절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해라. 이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는 것은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다. 그리고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네들이 일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붙들고 일을 이렇게 막 보여줬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하면 그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잠언서 22장 2절이요. 아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해놓은 걸 보고 당신 최고야.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산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해줘라. 그런데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해야 되냐면은 주님을 자랑해야 된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주님이 그 사람을 칭찬해 준 사람이 최고의 칭찬이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의 칭찬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렇게 권면해 주시죠.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세요. 성경 구절이 있을 텐데 안 넘겨주네요. 네, 그 부분이 나와줄 줄 알 때 읽어주세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자기 자랑은 뭐라고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그래요. 누가 자랑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게 있으면 뭘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 나는 노력을 많이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노래를 참 잘해. 그러면 나는 노래를 잘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래 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할 때는 다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라. 그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 너는 그걸 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인정하는 칭찬받는 자 됩시다.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성경에서 칭찬받은 사람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 중에 제가 딱 한 사람만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베드로 사건이에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밑에 파란 글씨 시작. 베드로처럼 칭찬받읍시다. 혹시 이 성경만 보고 이 부분이 어딘 줄 아시는 분? 무슨 사건인 줄 아시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성경 구절이 어디 사건에서 일어났나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바요나라고 나오죠. 바요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바라는 말이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가 뭐라 말하고? 아들. 요나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시죠. 요나 그렇죠. 요나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요나라는 말은 요하난이라는 말과 요한이라는 말의 축약형이에요. 이렇게 음을 줄여놓은 말이 요나인데 이게 요하난이라고도 그래요. 요한이라고도 해요. 요 말이. 그러니까 바요나면 뭐예요? 요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뜻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요한이라는 뜻도 그렇고 요나라는 뜻도 그렇고 다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란 말이에요.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게바라고도 하고 시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써요. 새로 얻은 이름은 베드로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란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더니 아버지부터 불러다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우스라는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성경의 쓰임새를 보면요 한 사람한테는 절대 안 썼습니다. 예수님이 몇 번 이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누구한테 쓰냐면 여러 사람들을 두고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마카리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에서. 그런데 딱 한 번 이 본문 베드로를 칭찬할 때 예수님이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한 번 그런 겁니다. 다 단어는 여러 사람들 축복하는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어느 정도냐면 최고의 축복을 담은 최고의 칭찬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마카리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는 얘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 무리를 두고 이 무리들이 마카리오스 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베드로에게만 딱 씁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칭찬을 써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원리를 잘 봐야 됩니다. 두 방향에서 봐야 돼요. 아까 첫 번째 방향은 뭐냐면 거기를 봐야 돼. 이제 다시 돌아와요.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잘해 칭찬받는 자가 되옵시다. 적절할 때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딱 잘합니다. 잠언세도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음쟁반 위에 금사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정확할 때 적절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냐고 예수님을 물어봤을 때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적절한 시기에 이 금사과 같은 고백을 딱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적절할 때 적절한 표현으로 말을 잘하는 자가 됩시다. 아까 칭찬의 그 원리 중에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안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딱 맞췄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며 그러니까 최고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축복을 받은 칭찬을 받은 마카리오스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적절할 때 적절한 말을 잘해서 베드로처럼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잘 말을 잘하는 사람. 청산유수처럼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우에 합당할 때마다 말을 탁탁 해주는 그런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타인을 칭찬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축복이 담긴 최고의 칭찬을 합시다.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 말을 듣고 돌아서서 베드로가 책망을 갖습니다. 뭐라고 책망받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베드로도 흠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흠이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떤 경우든지 칭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일반인으로 칭찬하는 건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 좋은 인도주의로 하는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칭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칭찬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칭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 좋아서 그냥 인술적으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칭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1950년대 일입니다. 좀 늦은 얘기입니다. 그때 문학을 전공하는 학도들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문학도들입니다. 엘리트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그룹에 끼지 못한 B급의 문학도들이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모여서 문학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A급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규칙을 정했느냐면,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뭐 이런 걸 써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씩 이렇게 꼬집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고쳐가지고 우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써가지고 오면은 그 스타디 그룹에서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막 거기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이 B급인 사람들은 어차피 A급이 없기니까 우리는 글을 쓰더라도 잘 못 쓴다,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 것만 자꾸 얘기해 주자, 이걸 잘하고 이건 잘하고 이건 잘하고 했지. 그렇게 해서 두 그룹이 똑같이 문학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들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살펴봤더니 결과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겠죠? 그 엘리트 그룹에서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자꾸 지적했던 그룹에서는요, 문학가가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지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그룹에서는 많은 문학가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뭐 여러분들도 보셔야겠지만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100% 완벽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95%는 잘하고 5%가 항상 문제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사람들은요 95% 잘하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5% 못하는 걸 보고 그걸 고치려고 그래. 따라서 합시다. 5% 부족한 건 내가 맞춰가는 거다. 부부간에도 왜 갈등이 생긴지 알아요? 5%를 고쳐가지고 나한테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 이게 그 5% 부족한 것을 내가 맞춰주면 되는데 기어이 그걸 바꾸려고 한다. 5%를 말이에요. 돌아보면 95%가 너무 좋아. 95%는 다 잘하는데 그 몇 가지, 한두 가지 그 결점이 있어요. 그걸 못 고쳐가지고 막 쥐어뜯으려고 그러고 그냥 그거 갖다 비난하고 그거 갖다가 꼬집으니 나머지 95%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부족한 5%는 내가 채웁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게. 당신의 부족한 5%는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그거 못 채우면요 못 견뎌요. 우리는 그 5%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요 다 95%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부각시켜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잘해서 손을 번쩍 들으면서 너 최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돌아서서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까지 얼마나 책망받을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든.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 내가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당장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결점이 많았는데, 흠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결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95%를 보게 되고 그 부분을 자꾸 잘했다. 마카리오스. 네가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최고야, 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손 번쩍 들면서 시작. 잘못하면 일본 말 되니까 조심해. 마카리오스가 마카리네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흠이 없어서 칭찬하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흠이 없어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힘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칭찬을 아끼지 맙시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한 다음에 뭘 하냐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밑에 청색 글씨 시작. 칭찬으로 전도자를 세웁시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뭐라는 거죠? 열쇠라는 것은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지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이게 나온 말씀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받았는데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권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법에는 시벌과 해벌이라고 하는 권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생활을 잘못하고 교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사람은 교회에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시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그 벌을 받고 가만히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해벌이라는 걸 줍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교회가 주는 거. 이게 교회의 권위인 겁니다. 이걸 권징이라고 그래요. 권면하고 징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권징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비롯한 그 후대에는 모든 교회들에게 권징을 할 수 있는 교회의 권위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영혼을 세우게 만들고 천국 백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 회개하는 교회 부흥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가 베드로에게 넘어가 동시에 대부흥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건 칭찬인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그 회계 업무를 맡았던 한 직원이 자살했습니다. 대부분 회계 업무를 맡으면 부정이 있는 거잖아요. 회계 장부에 부정이 있어서 이걸로 어떻게 못 막으니까 자살해버리는 것도 일반적인 통상적인 관념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형사들이 그런 맥락인 줄 알고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회계를 담당한 이 직원이 회계 장부에 비리가 있으니까 감당 못해가지고 자살한 걸로 추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는데 회계 장부는 너무너무 깨끗한 겁니다. 부정이 이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래 형사들이 이상한 거죠. 이상하다. 왜 이런 부정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까? 그래서 이유를 못 찾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휴지통을 뒤졌는데 휴지통이 이렇게 구겨져 가지고 있는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형사가 쫙 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는 30년 동안 이 직장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도 부정하지 않고 흠이 없게 열심히 내가 30년 동안을 직장 생활했는데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죽는다라고 하는 유서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누군가가 칭찬 한번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한 생명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칭찬을 만지해 준 사람이 좋겠어요. 특별히 누구를 칭찬해 주냐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누구보다도 열심히 영혼 전도 때문에 애쓰는 사람, 우리 셀 리더들이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며 또 전도자가 눈물 흘리면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주면서 손을 뻗죠. 집사님의 그 열정 너무 감동이에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하늘날 상이 클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닮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칭찬, 전도자에 대한 칭찬이 교회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전도의 길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교회에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인들도 전도자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알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빌리 그레엄. 이분이 20세기, 21세기의 최고의 전도자랍니다. 우리나라에게 엑스포 74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살 때도 이분이 주강사였습니다. 집사님 그때 가셨나요? 그러셨군요. 이야, 74년도 오면 초등학교 4학년 고등학생가요? 엑스포 74, 맞다 74년도? 엑스포 14 그때요, 정말 엄청난 무리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거든요. 지금 여의도 광장 없애버렸지만 모였었습니다. 그때 주강사 빌리 그레엄입니다.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때는요, 미안합니다, 개망난이었대요. 동네에서는요 맨날 구박땡이고요, 저 어디 가서 먼저 저 커가지고 모델 까고요 비난거리였답니다. 그런데 그 빌리를 변화시킨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할머니라는 얘기, 할머니들 잘 들어봐요. 그렇게 미국 표현은 개망난이 아니고 우리 편으로 그렇게 망난이었는데, 할머니는 이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말을 참 잘한다, 너는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이걸 네가 잘 풀기만 하면 너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할머니가 말을 해서, 남들은 다 비난하고 안 된다고 망한다고 뭐 될까 했는데, 할머니는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하고 있는데 네가 이 말만 잘 풀어가기만 하면 최고하는데, 실제로 그가 고백하기를 할머니가 말한 그대로 우리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거지요. 영혼 전도를 위한 천국 열쇠를 그에게 넘겨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영혼 전도를 위한 천국 열쇠를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을 칭찬해 주십시다. 전도자를 알아줍시다. 전도에 힘쓰는 사람을 우리 교회가 알아주고, 영혼 구원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어린 엄지손 번쩍 들어서, 집사님 난 닮고 싶어,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 있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번쩍 들어서 옆 사람에게, 최고입니다. 어떤 최고? 전도자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이 문화를 익혀야 돼요. 누구든지 이렇게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끝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합시다. 마무리 지하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과 칭찬을 아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전도자를 위해 서로 아낌없이 칭찬하고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